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한 주간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한테 나눈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거 있어요. 그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이 찾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속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나 속지 않아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물질 중심이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속지 않아요. 돈 따라간단 말이에요. 성공 때문에 속지 않아요. 그것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사단이라는 존재는 속이는 자거든요. 자꾸 속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결국은 이게 납니다.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복음 속에서 찾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복음 속에서 그거를 찾는 겁니다. 복음하고 상관없는 것은 틀릴 수도 있어요.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언약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은, 이거 본문은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가 이어지는데 시편에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 36절에 보니까 이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은 뭘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이 여러분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힘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의 흐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간다면 말씀의 흐름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말씀 속에 자꾸 있다가 보면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을 보고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 절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어떻게 저들이 거기서 구원받았는지, 해방받았는지,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지금 많아요. 난 구원받았어, 그게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2023년도 시작할 적에 우리 2023년도 성구가 뭐였죠? 네? 신명기.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설명하느냐면요, 광야 생활할 적에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가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려니. 그럼 뭐야? 수장들이 내가 반드시 승리할 거야. 높은 것을 밟으리다.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네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야. 말씀을 주는 게 신명기 3장 19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보호자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맞아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예요.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죽으면 죽어도 괜찮아. 보장이 돼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는요, 일사가고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까짓거 죽어도 괜찮아. 신사참배 고백했어요. 좀 저기 하면 적당하게 하나님 어쩔 수 없으니까 신사참배 한 번 하라, 한 번 하면 된다고 하니까 한 번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일사가고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스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눈 안 떠도 괜찮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죽어도 좋고 눈 안 떠도 좋고 뭐 이러니까 완전히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역사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의 흐름이 보여야 돼요. 그 흐름이.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죽어도 괜찮아요.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안희숙 여사는 그랬잖아요.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괜찮다. 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괜찮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힘으로 흐름을 보면 말씀이 힘으로 내 생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힘으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였다는 겁니다. 성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전부 다 미래입니다. 이게 뭐가 보이냐면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희망입니까?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안 읽었습니다.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가 살아나냐? 첫 번째로 예배가 살아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정말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 드려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났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삶 속에 날마다 이 예배 속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만 하고 그게 아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삶 속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회복이냐면 헌금입니다. 이들이 헌금할 적에는 그 앞에 부분은요, 45절에 보니까 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더라 이래서 하나님께 헌금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생에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게 이게 헌금입니다. 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다윗이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내가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날마다 말씀이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거죠. 성찬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의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은 뭐냐? 빛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말씀 25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복음 25시, 말씀의 25예요. 25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없어요. 25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초월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이런 초월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얘기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자, 이제는 수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말씀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말씀의 흐름을 얘기했거든요. 말씀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나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6월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말씀의 흐름은 뭐 237 나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아직도 나는 나에 잡혀서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흐름을 보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이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은 원천을 드러내는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오느냐?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 당시의 복음과 시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 복음의 관점에서 그거를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부인이 고멜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에 도움을 주지 않고 집 나가고 떠돌아다녀요. 그것도 이상한 짓 하면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아기까지 낳고 바람 피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인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모님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냥 온통 그냥 나발나발 그냥 사모님이 미쳤지 뭐 그러면서 그것도 데려다가 목사님도 그렇고 뒤집어지겠죠. 근데 데려왔어요. 호세아는. 왜 그랬습니까? 시대를 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찾냐?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일 속에 그냥 완전히 묻혀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 완전히 묻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는 시대를 보지 않는 거예요. 복음과 시대를 보는 원천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누가 잘못하면 그 잘못만 지적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목사 사모의 그 단톡방이 있는데 저는 거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나 저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뭐 각종 소식들이 막 있나 이상한 것들을 막 싣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시대가 그렇구나.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막 그냥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뭐 다락방이 아니라 타락방이다 뭐다 그래. 진짜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시대를 그럴수록 우리는 그거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정죄하고 막 그러기 전에 나를 볼 수 있어야 이 시대를 보면 내가 이거로서 교회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내 에너지를 낭비할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보는 게 이게 복음이죠. 말씀 속에서. 그러면은 그 어려운 이 현장들이 모든 게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현장들이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발판이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감옥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찾아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지금 감옥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여기 해야 될 일이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알았어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게 바로 CVDIP예요. C는 뭐예요? 커버넌트, 언약. V는 비전, D는 드림, 뭐예요? 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그 이미지. 그래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프랙티스. 언약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언약이에요. 무슨 일에서 살아남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언약입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보이냐? 멸망받는 현장에서, 재앙 속에서 비전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 재앙 속에서 비전을 본 거예요. 그 재앙 속에서 모세가 비전을 본 거예요. 저주 가운데 여기 멸망 가운데서 사무엘이 그걸 보고 다윗이 그걸 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이것은 골리앗과의 그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도 본 거예요.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 있는 놈 나와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요, 나는 다곤신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네가 모욕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뭘 봤느냐? 그 재앙 속에서 비전을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드림,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게 확실하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나중에는 작품으로 남게 되겠죠. 이게 CVDIP예요. 두 번째는 말씀 성취는 흐름을 보는 겁니다. 말씀 성취에 뭐를 보는 거예요?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성취라고 하니까 응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취는 응답, 그 말 맞지만서도 우리는 흐름을 보고 가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을. 그래서 우리는 전체 메시지가 있어요. 본부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이면 핵심도 듣고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렘넌트 메시지 듣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가는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교회의 흐름도 있잖아요. 왜? 그 말씀은 교회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제가 서운할 때가 있어. 어떤 사람들이냐? 열심히 훈련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서운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본부 메시지는 그냥 뭐 길을 쓰고 다니는데 교회 강단 말씀은 흐름을 잘 못하고 그냥 적당히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서운해. 본인들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유광수 목사님 여기 와서 설교한다면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를 서운하게 하면은 안 돼요. 정말이에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길을 쓰고 가는데 그냥 뭐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냥 아우성을 치면서 그냥 아침 일찍이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새벽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가. 저는 새벽 예배 해야잖아요. 근데 목사님 일찍 가자는 거야. 일찍 가자는 거야. 아니 새벽 예배 끝나고 가야지. 그래도 교회의 흐름이 있어요. 이거를 잘 따라. 진짜 응답은요, 본부보다도 강단 뒤에서 응답 받는 거예요. 그건 유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의 흐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곳에 사는데, 내가 한 직장에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지고 있는지 이거를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취를 본다는, 말씀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처음 이제는 시작을 했잖아요. 초신자잖아요. 뭐 얼마 다니지도 않았는데 계속 강단에서 헌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헌금을. 그 헌금 강조한다는 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건축을 새롭게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내 속에, 아니 이 교회도 멀쩡한데 왜 자꾸 또 부수고서 왜 또 지려고 하느냐고. 이것도 멀쩡한데. 그때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기준이었죠.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희 교회는 건축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불편하게 한 적은 없고,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집사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내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그래,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니까는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나보다 목사님이 더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이 그래서 이것도 목사님이 하는 게 또 중직자들 같이 또 할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된 건데, 나도 그 흐름에서 내가 따라가야 될 게 아니냐. 돈이 있다면 그런 생각 안 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작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작정서를 썼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습니다. 작정서 써서 했는데 뭐 빤하잖아요. 들어오는 데가 뭐 어디 있습니까? 안 들어와 돈이.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을 한 게 또 부담이 돼요. 성경에 보면은 작정한 건 반드시 드리라고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내가 해로울지라도 하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 근데 그 소리를 또 들으니까 또. 근데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서, 그래, 나는 내가 할 거 다 하고서는 드리는 게 맞냐? 내가 안 하면 되지. 내가 해도 그때는 편하더라고요. 그 둘이었어요. 나중에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평택지가 제일 감리교회였는데, 그거 새로 건축을 한 건데 또 새로 또 건축한 거예요. 얼마 있다가 또 저 이제 거기서 나오고 나서, 거기서 평택에 제일 큰 교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내가 흐름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를 향해 가는데 내가 확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말씀이, 그리고 어디에 내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나에게 24가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아니냐, 평생 동안 24 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 복음화의 그 일꾼들이 이것이 있었어요. 그걸 이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게 24입니다. 그게 있어요. 나에게 이면 계약. 미래를 향해 가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나는 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24입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25는 보호자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임하는 게 25예요. 내 능력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이 능력이 임할 때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냐면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로 가느냐?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말씀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이에요.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감춰졌던 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있던 것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영혼입니다. 이게 보장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힘을 여러분들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게 진짜로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진다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아, 그렇군. 흐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다 좋은 거, 좋은 말인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통해서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누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현장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